요걸 우웅하는 거 좀 꺼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우리 셀 리더들이 이제 9월달부터 셀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또 헌신하면서 감당하고 오늘 저녁에 우리 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때 같이 헌신하고 마음을 열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에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한 번 더 말과 시작.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거하면서 가졌던 중심입니다. 저희들도 이 중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과 지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셀 리더들은 교회에 세운 최전방에 있는 참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셀 리더로 세워가지고 이 셀을 주시고 영혼들을 붙여주셨는데 이런 강력한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셀 리더에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셀 리더로서의 그 자세나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셀 리더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셀 리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말과 지혜의 말 좀 잘한다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게 인본주의죠. 이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님만 전하기로 딱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온전한 복음을 그가 딱 중심에 두고 그런데 바울 3절에 보세요. 이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게 대단했습니까?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리더로 한다는 것은 약한 마음이 듭니다. 또 두렵습니다. 또 심히 떨립니다. 그럴 겁니다.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또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셀원들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득을 잘하면 좋을 것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1절에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얼마나 이게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분명한 영적인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세계, 세상은 보이는 세계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4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셀리더들이 우리를 보면서, 셀원들이 우리를 보면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잘 이해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너희들에게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리더들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과 성령님이 우리의 오심과 또 성령의 능력이, 오늘 4절에 그랬죠. 우리가 이거 보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해야 나타납니까?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한 것, 3장 5절에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과 성령의 능력이 너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다고요.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바울사도가 오늘 4절에 했다 그랬거든요. 다만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바울사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깨닫고, 사람의 지혜가 뭡니까? 사람의 열심, 사람의 노력. 우리는요, 이 복음의 이 셀리더들이 분명하게, 우리 교회 셀리더들은 첫 번째 해야 되는, 첫 번째 붙잡아야 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네? 그 복음만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다른 말, 여러분, 의인의 삶이 뭡니까? 의인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의인의 삶은, 우리는요, 믿음은 요렇고 삶은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거든요. 의인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의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 사람들이요,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속에 우리 리더들이요, 먼저,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신 이 복음의 충격이 우리 리더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네. 이 충격이 일어나면요, 성령으로 내가 할 일이 없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모든 복이 내게 거저 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큰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작은 복을 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어째서 저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러면서요, 믿음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보는 것은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보지 않고 자꾸 여러분 다른 어떤 행위를 봅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처음에는 그게 좋은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불이 붙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 마음에요,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으면 충격이 와야 돼요. 예. 여러분, 의인의 삶은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모르면요, 십자가의 복음의 믿음을 모르면 혼적인 삶을 삽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한다. 그리고 1절에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이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게 혼적인 거예요. 여러분,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육적인 사람에게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지혜와 아름다운 말, 뭘 하면 매끄럽게 잘하는 것이, 그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철저하게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혼적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열심히 살면 될까? 여기에 자꾸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셀리더들이요, 온전한 복음에 이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신앙생활에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히 믿었고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설렁풀을 삽니다. 여러분, 네?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믿는다고요. 여러분 믿지 마시고 예수를 믿게 되기 바랍니다. 자기를 믿는 것은 나를 보고 실망도 하고요, 나를 보고 열심을 내기도 하고 내 상태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지 말고, 그리고 종교생활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되지요. 종교생활은 어떠냐? 여러분, 자꾸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회개를 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회개를 하게 합니다. 종교적인 회개의 결과가 어떠냐? 자꾸 우리의 죄를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죄책감만 자꾸 커져요. 자꾸 죄인이라는 생각만 우리 속에 키워놓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뭘 해도 부족한 거예요. 뭘 해도 막 죄인이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키워가지고는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커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이 커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임마누엘한다. 여러분, 이게 자꾸 커져야 됩니다. 예? 우리 한번 믿음으로 받아봅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사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부족을 아시고요, 내가 아직 그런 필요성이 없을 때 벌써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거 보고 여호와 이레라 그럽니다. 그것 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이거 내게 주십시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필요하구나 해서 새롭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요,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필요를요 다 채워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손만 내면 가지면 됩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건데 우리는요, 이게 내 말과 지혜로운 것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가지면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래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다.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네?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래 잘 사니 저래 열심히 하니까 많이 주고 이 사람은 적게 주고 아닙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동일하게 주시니 은혜만 가지고는 여러분 안 됩니다. 사람들이요 요게 또 속는 겁니다. 다 주셨는데 뭐.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믿음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취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이걸 취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내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고 있구나. 이걸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셀리더 됩시다. 우리 이걸요 가르쳐줘야 돼요.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그래서 어떤 셀이라는 것 이 속에서, 이 작은 소그룹 속에서 교육이 일어나요. 교육은 1 더하기 1은 2다 하고 이렇게 일일이 다 가르쳐서만 교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같이 있으면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엄마와 같이 있는데 아들이 배웁니다.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배우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배우는 것은요, 우리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여러분 삶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지혜로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나타나는 거,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누가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교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놓으신 것을요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걸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거만한 것만 교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것 모두 다 교만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도 교만이라고요.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마음껏 우리 셀에서 발휘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이 사명에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라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들을 세워가는 셀 리더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합시다. 주님, 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저에게 믿는 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왜 역사하는데도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하는 그 자체가 내 속에 그게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여러분, 여기에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사실이라는 게 빠져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주님은 분명하다.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그래서 요셉같이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 인정합시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자입니다. 이걸 믿을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10시간 한다고 기도 10시간 하면 좋지요. 여러분, 기도 10시간 하면요 결국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느냐? 거리 끌고 갑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고 기도하면요 더 빨리 더 크게 능력의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셀 리더들이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 속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나의 셀을 복음으로 깨우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셀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셀에 목표를 꼭 가지십시오. 목표를. 나는 내 셀에 복음 운동을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모든 셀원들에게 이미 주신 임마누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이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 셀에 이런 복음화하는, 셀을 복음화하는, 왜 여러분 셀원들이 왜 힘을 잃고 열심을 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운동이 셀에서 일어나도록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여기에 전념하겠다고, 내 양을 먹이는 겁니다.
여기에 전념하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내 셀에 목표를 세우자. 비전을 가지자. 복음화하겠다. 복음운동하겠다. 말씀운동하겠다. 이걸 보고 말씀운동이라 할 수 있고 복음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펼칠 때 분명히 셀은 부흥하게 돼 있고 어두운 세력들은 떠나가게 돼 있고 어두운 영들이 돌아와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셀 속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셀이 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십시오. 한번 우리 받아봅시다.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합니다.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세요. 여러분 셀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셀에는 각양 모습의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내 말과 지혜로는 뭘 못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이미 주신 줄 알고요 손을 뻗어 자꾸 취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손을 뻗어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 돼요. 이거 하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저 중고등부 설교할 때 저 그랬습니다. 예인이가 뭘 앞에 쭉 많이 놔뒀길래 제가 예인아 줄게 해놓고 예인이 그 앞에 있는 거 그냥 취한다고 애들이 보여줬어요. 그냥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치유하시고 그 이후에 치유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그 말은 치유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미 앞에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치유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손을 뻗어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거든.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잘못되고 복음의 믿음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걸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야켈롬의 크리스 목사님 제가 예를 한 번씩 드는데 이분은 1년에 2차례 한 1000명 중증 환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들에게 그냥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르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그 훈련하는데 가서 보니까요 건강한 저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아침 6시에 깨워요. 저녁에 자는 거는요 언제 자는지 기약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더만요. 뭐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흑인들이 체질이 좋아서 그런지 점심시간이 없어요. 밥 아침에 좀 주놓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알고는 아침을 아짜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없어요. 저녁 제일 늦게 먹은 날이요. 제가 그 한 열흘간 13일인가 이래 있는 동안에 제일 늦게 먹은 날이 밤 1시에 먹었다고. 저녁을. 점심은 어떻게 좀 먹었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한참 앉아있으니까 뭘 배달이 와요. 샌드위치요 3각짜리 있지요. 그 2장 해가지고 안에 뭐 좀 넣은 거. 그게 점심이요. 늦게서 그것도 배달 1개씩 줘가지고 그래 먹여놓고는요 계속 공부만 시켜. 물도 안 주고. 그러니까 물을 안 먹으니까 이 사람들 화장실을 안 가요. 하루 종일 있어도. 나 참 이상하더만.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중증 환자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뭘 시키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켰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공부시키더라고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기독교인의 정치성. 너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걸요 한 번만 가르치면 될 건데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10일 동안 주일날 하루 예배하고 2주니까 14일인데 주일 2번 빼고 토요일은 조금 여유를 줘요. 그러면서 그래도 토요일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부를 시키는데 중증 환자들이 못 알아듣겠다 싶으면요 보호자들은 막 거기서 말씀에 쌈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해요. 진짜 믿음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일일이 질문을 지혜롭게 해가지고 믿음이 안 생겼으면 기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한다는 거죠. 취하면 끄집어내서 받으면 되는데 손내가지고 들고 올 그게 안 돼 있으면 이미 다 와 있는 거 뭐 그게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 믿음을 이러면 우리가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고 안 되면 세 번 하고, 자꾸만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습관이 너무나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미 허락해 놓으셨다. 자꾸 오늘도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복음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죄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면요, 그 정치 물리치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이 내 속에 가득하신다. 주님의 인도가 나에게 틀림이 있다. 지삼나일로 살리시 나에게 넘쳐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걸 믿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주님을 붙잡는 길 외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할수록 이것이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경험했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단순한 복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진 자들, 이런 복음에 물든 자들, 이 복음 때문에 흔들 깃발이 있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셀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그분과 함께 협력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온전한 복음에 빠지겠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 세 번째, 여러분,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리더십을 가지겠습니다. 리더십이 뭔지 아십니까? 리더십은요,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진 사람이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리더십과 리더와 이 지도자지요. 지도자를 리더라 그러는데, 지도자와 지배자를 착각을 자꾸 해요. 지배자는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남이 나를 축켜 세우는 거예요. 지배자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지배자입니다. 지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나를 죽여서 내가 헌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높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키워가는 게 지도자입니다. 그게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그래서 어디서 옵니까? 관심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여러분, 리더들은요, 영적인 필요성을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 기본적인 요소로 가져야 됩니다. 첫째로 복음의 사람이 되겠다. 둘째로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 셋째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사람이 되겠다.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 리더십을 가지겠다. 저녁에 많이 피곤하지만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사람.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조금만 눈을 뜨면 우리 교회 복음 열리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미 성령님이요, 역사도 내만 호응하고 주님께 호응만 하면 하나님 역사해줘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요,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마음도 주셨고요, 관심 가질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질 때 여러분 셀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번 우리 9월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셀 예배로 여러분 다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비중을 두고 교회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심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이런 그 세 개의 요소를 꼭 붙잡고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사람, 둘째로 성령의 사람, 셋째로 리더십이 있는 셀 리더.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러면 셀이 뭐냐? 여러분이 셀을 이렇게 하는데 셀이 뭐냐? 셀은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셀은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목회자입니다. 교회다. 한번 따라합시다. 셀은 교회다.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에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양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그룹, 작은 그룹을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돌아보라고 여러분이 교회의 리더로,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목회자다.
여러분 단순히 모여서 한번 뭐 이렇게 모이고 하는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 자체가 목회 현장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여러분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2명이 모이면 2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교회로서의 기능들을 자꾸 발전시키고 이렇게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셀 리더들이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 셀 리더 교육이 있고 모임이 있을 때 셀에 대해서 셀을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 건데, 이 모임에, 이 공부에 철저하게 참석하셔서 여러분 같이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셀은요, 전도하는 현장입니다. 전도하는 곳입니다. 셀 교회는 사회로, 세상으로 침투해서 전도하는 것. 여러분, 복음 운동하면요, 틀림없이 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운동하자. 복음 운동을 하면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런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셀을 경영하면, 제가 그 예전에 진해 시청이었을 때, 진해가 시청이었다가 이제 구청이 됐지 않습니까? 시청일 때 우리 조영욱 권사님이 집사님일 때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상담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 내용이 그겁니다. 직장을 그만두자니 아깝고 다니기는 다니고 싶은데 막 너무 힘드니까 좀 위로받으러 온 거예요. 사실은 그만두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기회였습니다. 내가 집사님께 그랬습니다. 집사님, 제가 시청에 들어가려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집사님은 돈 받고 시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청에 그러면 저하고 같이 둘이서 전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날을 정했습니다. 목요일, 수요일 점심을 둘 중에 하나를 정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목요일 안 되는 날은 수요일 갈게요, 수요일 안 되는 목요일 갈게요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이제 한 요일을 정해서 거의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가지고. 그래서 집사님께 말씀했습니다. 집사님, 내하고 둘이서 만나면 남자하고 여자 둘이서 만나니까 안 되니까 무조건 한 사람 이상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작은 모임에 소그룹에서 다른 거 안 했습니다. 25분 시간 딱 정했어요. 모이는데 5분 걸리고요. 제가 이렇게 만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뭐 이러면 20분 갖고 다 해야 돼요. 20분 가지고 20분 갖고 하고 이제 25분 되면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면 이제 30분 되면 그 군내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20분 만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좀 그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이 셀은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말해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십니다. 3개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3개월 후부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보통 하다 보면 3개월 전에 포기해버려요. 안 된다고 막 그만둬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3개월 후에 어떤 분이 상담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상담이 들어오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전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전도했습니다. 그 1년 반 동안 그 일을 했는데 1년 반 만에요 한 30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 가족들까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전도되어 나오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구청으로 넘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뭐 복잡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시간들이 잘 안 맞고 해서 모이지 못해가지고 늘 좀 아쉬웠는데, 여러분, 이게 단적인 예지요.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 우리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 이야기해야 생명이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이 셀은 교회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전도 활동을 해야 됩니다. 교회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고 교회 밖한 사람에게 전도. 그래서 우리 셀 리더들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고 이들을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셀 교회는요 반드시 전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셀 교회는
반드시 전도해서 분가해야 된다. 여러분이 목표를 정해야 돼요. 우리 셀은 반드시 분가하겠다. 여러분 이번 연말이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셀이 두 셀로 나누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가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막 모이고 8명 모이는데 우리끼리 마음이 잘 맞다 짝짝꿍이 된다. 여러분 이거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복음운동을 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의 성품에 의해서 그 모임이 형성돼서도 안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형성돼요. 교회가요 예수가 머리입니다. 그러면 셀에서 전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셀은 꼭 1년 내에 한 셀 이상씩 분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분가하기 위해서 리더들을 선정을 하고 그 리더들이 이렇게 해서 분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우리 교회에 이게 지금 등록을 하고 이러는 분들 우리의 그 교회로서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셀에 잘 이렇게 배치를 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저 프린트문을 나누어 드릴 텐데 지금 현재의 셀을 중심해서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을 배치해서 이렇게 잘 분담할 수 있도록 우리 셀원들을 셀 리더들도 보시고 제가 주보에 이제 등록 카드에 우리 새가족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앞으로 매주 등록하는 분들의 신상이 카톡으로 새가족부에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접촉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셀 중에 어떤 셀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 성장을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체크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셀 거기 보면 생년을 다 기록을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셀들이 기관별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저 나이별로 이렇게 된 특수 셀이지만 이런 셀 운동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분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셀 모임은 두 가지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안으로는 은혜로 와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모임에 우리가 모임 한번 따라합시다. 모일 때 은혜가 넘치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 셀리더들이 믿음을 막 키워야 됩니다. 믿음은 성령의 도움을 받고 내 마음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넘쳐난다 하는 이 믿음을 북받쳐 오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기뻐져요. 감사가 나와요. 감격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은혜가 넘쳐야 돼요. 첫째 우리 셀 모임 안에서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자꾸 내 마음 안에 막 이상한 생각 올라오고 이상한 생각이란 말은 야삭거리하게만 남 누가 믿고 막 힘들고 이런 걸 그냥 두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풍성하도록 은혜가 풍성하도록 나를 만들어가야 돼. 그래야 은혜로운 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밖으로는요 전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복음 전파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은혜와 믿음이 형성되도록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이 셀 모임 할 때요. 그럼 셀 모임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오시면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게 환영입니다. 환영. 잘 있었나 그러고 또 셀에 적극적으로 새로 오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자꾸 우리 셀 리더들이 목표를 정하고 전략을 정할 때 우리 셀에 새로 오는 사람이 들어오도록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들어오든지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들어오든지 자꾸 욕심을 가져야 셀이 분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등록을 하면요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도 셀에 이렇게 편성을 시킬 때 어느 셀에 주고 싶겠어요? 셀 리더가 열정이 있고 막 키울 의욕이 있고 그런 셀에 많이 붙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 이분 우리 주십시오. 제가 힘을 다해 키우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셀원들에게도 그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재미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와야 되고 꼭 기억하십시오. 셀을 은혜롭게 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셀에서요 전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면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환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은 셀 모임을 할 때 아이고 누가 안 왔으니까 기다리면서 하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방편이나 한번 분위기를 어떻게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을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두 명이 있어도요, 곡이 좀 안 돼도 아이고 우리 좀 우리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노래 부르기 힘들다 그죠? 그래도 불러보자.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셀리드가 영적인 중심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해보십시오. 그곳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 찬양을 해야 돼요. 셀에서 찬송을 꼭 하십시오. 첫째로 서로 인사하고, 두 번째 찬송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의 이거요, 덕을 위해서 하거든요.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유지하면서 해야 됩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묻고 상황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간단하게. 어떤 때는 이게 길게 될 때도 있겠죠. 이번 주일에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프린트를 해드리려 하다가 여러분이 좀 메모도 하고 적어가는 훈련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왔는데, 이런 교육들을 여러분 하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처음에 모이면 인사하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인사하고, 두 번째로는 찬양을 사이드 무슨 뭘 기다리고 시간 때우고 분위기 잡고 하지 말고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아멘.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눔을 하면서 그것 가지고요, 꼭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응답 안 되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한다고 기도해요? 입 아프고 시간 버리고 뭐라고 기도를 길게 하고 이랍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 안 된다면 기도가 스트레스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나누고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의 역사가 있으면 그 셀은요,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보세요. 영적으로 살잖아요. 그 속에 여러분 성령님이 기쁘셔서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놓으면 그 셀이 펄펄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있구나 하는 게 막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유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주보의 메시지를 셀 리더가요,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다 읽어야 되지만 그 중에 아주 요점적으로 복음적인 것 몇 가지만 골라도 됩니다. 다 하고 싶으면 다 하세요. 부분적으로 하고 싶으면 부분적으로 하세요. 그러나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를 믿음을 가지고 묵상하고 믿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붙잡고 1년만 살아보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요, 다양하게 어마어마한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자리에 앉혀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이거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운동들을 셀에서 벌려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셀의 요소도 이야기했고요, 또 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셀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셀의 요소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자, 셀 리더가 복음의 사람이 되자, 성령의 사람이 되자, 리더십을 가지다. 복습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우리 합시다.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리더십의 사람. 리더십은 뭐라고 했습니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리더십 있는 사람인지 보셔야 됩니다. 누가 장로 될 사람인지 보실 때 리더십 있는 사람 뽑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내고 어석거리고 지위가 있고 그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리더십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에 관심을 가져요. 휴지 하나 떨어져서도 휴지 줍는 게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불 켜져 있잖아요. 저는 늘 불 끄는 게 일입니다. 진짜 불 좀 끄고 다니세요. 어제는 중고등부실에 지난주는요, 에어컨 털어놓고 갔더만 2대 털어놓고. 좀 그러지 마세요. 끄는 놈 따로 있고 켜는 놈 따로 있고, 이거 미치겠어 이거. 또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한번 가서 중고등부실 이천 그 화장실
그 불은 또 왜 안 꺼요? 그건 다 깨어 있으니까 불 꺼진 줄도 모르고 지금 며칠째 꺼가지고 또 이게 어저께 껐네 또. 그래 내가 그막 장갑 버리자 막 화장실도 천지인데 막 일정에 내려와서 오줌 누고 막 2차원 잠그고 평일에는 좀 열어가 공기 소통이나 한다고 잠그고 쓰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요. 이거 관심 가지는 이게요. 리더십이라고요. 리더십. 예? 그런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예? 자꾸 말이 뻗쳐나가는데 여러분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이게 셀 리더의 요소입니다. 셀의 요소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게 됩시다. 예? 한번 합시다.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리더십의 사람. 예? 그 다음에 셀이 뭐냐? 셀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셀에서 할 일은 교회에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사회에 복음 전가하는 일을 하는 것이 셀이다. 그러면 이 셀에서 어떻게 셀을 모임을 할 거냐? 은혜롭게 모여야 된다. 또 내적 외적 늘 생각이 됩니다. 내적으로는 은혜로워야 됩니다. 외적으로는요 이게 전도가 돼야 돼요. 전도가 된다는 말은 복음이 전거돼야 됩니다. 복음이 전거돼. 그래서 들어오면 모임이 네 가지로 됩니다. 첫째로 인사합니다. 부드럽게 인사하고 환영하고 분위기 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합니다. 누구에게 해요 찬양을? 누구 기다리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찬양은 시간 때우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2분 남았으니까 찬송 한 곡 하자. 이게 우리가 이게 입에 익어버려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첫째는 환영하고 두 번째로 찬양하고 세 번째로는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기도해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기도가 응답됩니다. 응답이 있는 셀이 돼야 된다고. 두 사람이 모여도 응답이 있는 셀이 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하고 그러면요 내 수준대로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네 번째로는요 주보에 있는 메시지를 반드시 여러분 전하는데 다 전해도 좋겠고 그 중에 한 대목만 전해도 좋습니다. 지난주 주보 같은 경우에 제가 그랬습니다. 비위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 복음의 비밀이다. 나타난 비밀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 번호만 택해가지고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요 부분만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마음에 미리 준비해 와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이 내용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 리더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나서 지난주에 혹시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이 시간에 짤막하게 이야기해줘. 또 한 사람이 막 굉장히 목사님보다 설교 더 길게 이렇게 하도록 놔두지 마시고 그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자꾸 물어보면요 아이고 셀 모임 가면은 물어보는데 내가 주일날 설교 들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양식을 먹게 되고 그걸 기억하게 되고 셀 모임에 수요일날 와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되므로 내가 이야기하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할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설교 듣는 게 수준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 셀에서 이제 그 말씀의 믿음의 역사들이 점점점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모여가지고요 여러분 교제하는 거 좋습니다. 통닭이나 뜯어먹고 막 이런 것 그 모임도 괜찮습니다. 좋은 모임을 했다. 막 누가 볶음밥을 했는데 요리 솜씨 좋다. 야 좋다. 여러분 그 모임 가지고는요 이 셀이 영적 성장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셀은 이런 규정을 가지고 이런 모습들로 우리 교회 셀들은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 여러분 환영을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말씀을 리더가요 조리 있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단히 하세요. 5분에서 10분 내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참 은혜롭게 하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처음에 할 때는 잘 안 돼도 자꾸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고 서로도 물어보고 은혜 받았던 걸 나누고 그렇지 하고 또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렇게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잘 리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좀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도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셀 모임할 때 여러분 인원이 모이지 않는 것 때문에 셀 모임을 하지 않는 분 계시는데 여러분 아무도 안 모이면 혼자서라도 셀을 해야 돼요. 혼자서라도. 하나님 우리 셀이 아무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셀 리더, 셀원들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셀원 이렇게 있는데 올 형편이 안 되고 이 형편이 있어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못하는데 하나님 이 셀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분은 다음 주에 꼭 같이 모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요. 그 한 사람이라 모이면 두 사람 모이면요. 두 사람으로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모일 사람이 없는데 이러지 말고요. 그래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교회 리더고 이제 이런데 그 두 사람 모이면 두 사람 모인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모임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실은 목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최전선에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개별적인 셀이 되지 않고요. 연합적인 공동체적인 그런 교회의 형성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아까 제가 셀이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도 예를 들면 금요 기도 모임을 안 합니까? 금요 기도 모임을 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 모임을 참석한다는 그런 개념보다 셀 교회가 기도 모임을 참석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셀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모일 때도 셀별로 이렇게 앉고 셀별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나는 우리 셀 리더하고 모이고 셀에서는 별로 은혜 못 받는데 교회 모임에 목사님께만 자꾸 은혜 받는 것도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 여기 셀에 참석한다는 개념보다 우리 셀원들이 셀이 교회가 하는 기도회에 참석을 하고 교회에서 하는 조직적인 프로그램이나 조직적인 성경 공부에 참여한다. 이런 의식들을 자꾸 앞으로 높여갈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데 셀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일들을 해나가고 셀이 참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이런 준비들을 잘 하게 될 때 우리 셀들이 왕성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셀에서 어떻게 우리 마음가짐을 가지고 셀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 셀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셀이 도대체 뭐냐? 셀은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했고 셀 모임을 할 때 어떻게 모일 거냐 4가지 이야기했죠. 모임을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자. 하나님을 높이자. 그리고 기도를 하자. 응답받는 기도를 하자. 믿음으로 가면 응답받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 간단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마치는 여러분 헌금도 꼭 하십시오. 헌금하면 좀 힘들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물질이 풍성해집니다. 지난 주에 어느 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 사모님인데 그러더만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적게 이분이 그랬대요. 제가 뭐 있던 말 그대로 해볼게요. 그분이 예를 들면 교회에서 생활비를 얼마를 주는데 11조를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다면 교인들이 목사님이 수입이 다른 데 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수입이 많은 줄 알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이렇더라고요.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게 뭐 소문이 나고 막 이래서 그러면 정확하게 해보자 싶어서 좀 이제 정확하게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올해 들어가 정확하게 했는데 지금이 이제 9월이 8월 지나고 9월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드릴 때보다 훨씬 덜 풍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뭐 그분 표현이에요. 그분 꼭 그렇다고 뭐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일본의 어떤 분이 책을 써서 제가 터키에서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부자가 이제 그 제목이 뭐더라? 제목이 좀 길던데 이 돈에 대해서 돈의 흐름에 대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그분의 논리는 특이해요. 돈은 흘러가기 때문에 흘려 안 보내면 절대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보내야 된다. 뭐 이런 논지로 하는데 뭐 그것만 또 보면 잘못하면 이제 또 이게 또 빵꾸난 뭐 그릇처럼 그러게 되겠지만 그 논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사실 이 드림은요 풍성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셀 리더로서 이게 셀 모임 때 헌금하게 하는 것도요
그것도 셀원들에게 복을 받게 하고 물질의 풍성함을 더 누리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면 셀 모임할 때 헌금도 하시고, 헌금 50%는 교회에 선교비로 내시고 50%는 꼭 셀에서 회계를 세워서 잘 관리하면서 존잘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로서의 역할들도 충분하게 감당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모이면 좀 더 우리가 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좀 말씀을 하고, 자꾸 우리가 좋고 건강한 셀로 이렇게 발전하고, 또 그때는 제가 질문도 좀 받고 또 어려운 형편도 서로 좀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그 셀을 이렇게 몇 셀씩 이렇게 맡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장로님과 이런 그 교류도 잘 이렇게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그 셀을 운영을 해 나가시도록, 그런 문제는 제가 다음에 좀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55분 동안 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셀의 아주 기초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셀원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셀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셀원들을 잘 감당하고 셀들을 잘 세워가는